예수님의 인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 간단하게 복습하면 때가 참회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때가 참회. 때가 참회는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아주 잘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다 악이 관영했을 때 복음을 마치 못 받아들일 그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시간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생겨났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인간의 세상 가운데 들어온 시간이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부터, 인간의 모습으로 오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때가 참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세상이, 여기가 세상이라고 한다면 세상 밖에 계셨잖아요. 인간의 세상에 들어오셨다.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시간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이 때가 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앞서서 얘기하는 게 때가 참에 내가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는 무엇을 말할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내가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곧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와 성령도 함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텐데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갈 텐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한 분이심을 아는데 머릿속으로는 따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혼자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왔다는 거예요? 성부도 성령도 함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말은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십자가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거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렇지만 그 외 하나님의 크신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요, 항상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누굴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안 느껴져요. 예수님이 안 느껴져요. 근데 사실 이런 표현은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 속에 완전히 거한다고 성경 말씀에서 그랬지, 느껴져야지 내가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가 뭐 하는 거예요? 임재하는 거예요. 느껴져서 찬양할 때 뭔가 짜릿짜릿해서 주님이 임재하셨다, 막 눈물이 나서 주님이 임재하셨다가 아니라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할 때에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자해하고 고행해서 성령님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카톨릭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금식하고 뭐 기도원 가고 선한 일 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단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양태론 혹시 들어보셨어요? 양태론은 이런 것이에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시간에 따로따로 일하신다가 양태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이단이에요. 이건 교회가 정식적으로 이단이라고 정해놓은 건데, 우리가 보통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라는 걸 알죠? 그리고 이 세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써야 더 이해가 좋겠다. 성부, 성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는 구약 시대에 일하셨고, 성자는 신약 시대에 일하셨고, 성령은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 일한다. 이거 이단이에요. 양태론이에요. 정식적으로 신학에서 이건 이단이라고 공포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바로 개신교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요, 구약과 신약과 현재 교회 시대까지도 이렇게 하는 게 개신교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도 믿어요. 뭐냐면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직장에서는 회사원이고 집에서는 아빠고 뭐 어디서는 그 집사고, 이게 삼위일체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애매모호하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진짜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뭐냐면 성부 따로 구하고요, 성령 따로 구하고요, 예수님을 따로 구해요. 분명 우리는 한 분이시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따로 관계 맺으려고 해요. 내가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냈네? 이제 성령님하고 가까이 지내야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실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단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요, 다른 시대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는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항상 같이 행동합니다. 뭐라고요? 삼위일체는 항상 같이 행동합니다. 그리고요, 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구약에서는 여전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심지어 지금도 성령님은 계속해서 누구를 가르쳐요?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항상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요, 늘 우리를 아버지께로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받는데요, 영생은요,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도 영생, 너도 영생, 너도 영생. 우리 마음에 각자가 영생이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생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접붙임 바 되었다는 거지, 저 사람 안에도 영생이 있고 저 사람 안에도 영생이 있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영생만 있어요. 그 영생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생명이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생명을 갖게 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 영생 안에 들어가게 됐다가 사실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밖으로 가면 이거는 없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요.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천국에 대한 개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개념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뭐예요? 영생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안에를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 자기 안에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사단이 했던 건 뭐예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단이 계속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아도 너희들 안에 생명이 있어.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으면 살 수 없어요. 그게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밖에는, 예수 밖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이고 그게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과 우리는 항상 함께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와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성령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요. 아버지와 성령은 뭐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와 성령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을 적에는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성령은 인간의 몸을 가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잘 써야 돼요. 물론 이분은 한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성경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지 성령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 예수님도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 맺지 말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어라 한 적도 없어요.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것이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뭐 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거를 5번째 고백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핵심이에요.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도의 정교회는요, 아버지만 성령님을 주었다고 말해요. 잘못됐어요. 근데 심지어 카톨릭도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성령을 부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줬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번 두 번째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삼위일체 중에서 각각 따로따로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항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우리 이거는 꼭 박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누굴 통해서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심지어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도요. 인간으로 오기 전에도 예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개신교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알려면 근데요,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기 전에 성령님과 먼저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하고 먼저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같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아들을 알게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예요? 아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건 누굴 통해서예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성령님과 함께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아들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이 헷갈리죠?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이 세상에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님 전에 성령을 가졌다고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성령님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아들을 알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안 가졌다 해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았던 건 아니라고요. 기억해야 돼.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먼저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한 건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됐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됐기 때문에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성령님이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이 삼위일체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고 못 보는 것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요,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마치 이 교도들처럼 왜 주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지? 더 내 몸에 고행하고 더 뭐 그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저 못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일 처음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령님을 받기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성령님이 일하셨다는 거, 성령님이 일해야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닌가? 그럼 성령님이 먼저 소유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받기 전에도 성령님이 일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거고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소유하게 되어지나 성령이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믿고 일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갖는 건 우리 안에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현명이 어디 있어?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한다 해서 성령님이 영광 받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늘 누구를 드러내세요? 예수님, 아들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가리키세요? 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요. 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고 세례를 받기 전에는 성령님을 소유한 거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세 분으로 나누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한 분 안에 세 분이 있는 거예요. 한 분 안에 세 분이 있어요. 이걸 말로 설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는요, 성경이 쓰인 다음에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성경이 있기 전부터 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성령님은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어떤 능력과 파워가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강제로 무엇을 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도 동일하게 인격이세요.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같이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얘기할 때 그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분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he라고 얘기합니다. 이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은 창조 전부터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승천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좀 혼동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성령은 영이시다. 근데 우리가 막 부리는 어떤 파워, 힘, 어떤 부리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강압적으로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는 역할. 그렇죠. 아버지를 드러냅니다. 그럼 성령이 하는 역할은요? 누굴 드러내요?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이 세 분이 왜 한 분이신지 하나의 일을 하고 계신지 알겠죠? 그래서 삼위일체는요, 겸손하세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가리키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아들을 가리키십니다. 우리가 직접 성부하고 관계 맺고 아들하고 따로 관계 맺고 성령하고 따로 관계 맺고 돌아가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성령을 구하고 오늘은 예수를 구하고 오늘은 하나님을 구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같이 하십니다. 심지어 뭐도요? 창조도 함께 하셨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창조조차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아들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드러내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를 통하지 마, 직접 아버지께로 가라고 말한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아버지와 관계는 오직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항상 이 세 분이 한 분이셔서 함께 일을 하더라도요, 끝은 항상 아들을 통해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관계입니다. 이거 적어주세요.
아버지와 아들은 뭐라고요?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더 높고 아들이니까 더 낮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1인자, 아버지가 1인자, 아들이 2인자, 성령이 3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동등하다. 완전히 동등하다. 그리고 동등하게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초기에는요, 이단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항상 같이 존재하고 함께 일합니다. 각각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같이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아버지와 성령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은 항상 우리를 아버지께로 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들이 아버지께 우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뭐라고 시작해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복음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요. 아버지께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지금까지도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굴 보았다고 해요?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아버지께로 가까이 할 수 없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뭐 했다고요? 보고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네,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독생하신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전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해요. 그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답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결국엔 아버지를 보는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볼게요. 히브리서 1장 3절. 자, 폈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분 자체가 아들 그분 자체가 그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 때로는 하나님께, 때로는 예수님께, 때로는 성령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곧 아버지와 성령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게 불가능해요. 누구로부터 항상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세례로 이루어지며 그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시는 성령님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와 성령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외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가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라는 말이에요. 성막은 어떤 역할을 하죠? 성막?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곧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왜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겠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근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왜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당연히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님이요 지극히 평범했어요. 마치 우리도 성령님이 임하면 뭔가 파워, 힘, 오히려 잔잔하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셨어. 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뭐도 해. 근데 뭐야, 너무 지극히 평범해. 평범하다 못해 본인들보다 뭐예요? 못해 보여.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구약의 하나님 어때요? 막 임재하면 막 우레와 번개 소리와, 그죠? 막 위엄과 이렇게 나타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라 하신 분이 어때요? 너무 평범해, 너무 조용해, 너무 잔잔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인간성을 계속해서 없애려고 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셨지만 뭘로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미지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약을 읽으면서 계속 구약의 어떤 것을 원해요. 구약의 유명한 사람들처럼 되기 원하고, 구약의 하나님처럼 막 파워풀하고 어떤 거 얘기하는데, 계속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작은 신이나 하나님의 주니어로 오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못한 분으로 오시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은요, 여러분,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수종들로 온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서 힘이 없어서 약하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겸손의 왕이세요. 군림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세요? 섬기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은 그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종으로 오셨어서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굴림을 하고 본인이 더 뛰어나다고 과시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멀리하는 죄인들에게 본인이 다가가시고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심판, 멸망, 구원, 정결, 치유 등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과 경고를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실 때 마치 구약에서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라는 잘못된 기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어떻게 등장했어요?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뭐예요?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온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런데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4장 25절에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근데 산에 올라가 앉았는데요, 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 전혀 없어요. 저는 동일하게 산에 가셨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막 그 효과음과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등하게 오셨기 때문에,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혀 뭐 두렵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도망간 게 아니라 제자들이 편하게 나아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러분, 뭐를 보게 되나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계 맺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계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같이 높아져야 돼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또 욥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근데 신약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무리를 걷는 예수님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 그래요?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든.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 약속대로 오십니다. 근데 단지 뭐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직접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모습은 매우 평범해 보입니다. 구약 성경의 묘사와 너무 달라서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이렇게 찾아오실까? 또 다른 임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내가 평범해도 되나? 어떤 기적과 어떤 표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는 고민이 결국 뭐예요? 신약 성경에 있던 그 자들과 하는 고민이랑 동일해요. 예수님이 친히 방문하셔서 스가랴의 말씀을 현실로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돼서, 지식적으로 동의가 돼서가 아니에요. 그건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해됐다라고 표현하겠죠. 동의됐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랬다고, 더 나은 성을 바라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뭐라고요? 동등한 관계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성부, 성자, 성령은 따로 관계 맺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대에 따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뭐를 통해 가능하다? 성령님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한다라는 건, 예수님을 먼저 믿기 전까지는 성령님을 먼저 소유할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건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령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하고 성경을 여러분 다시, 복음서를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그 부분이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